네, 책으로는 168쪽입니다. 네, 168쪽. 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이 책을 통하여 영적 수련을 또 영성 훈련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따라 학습과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이 시대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복된 영성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속히 그날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168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좀 진도를 좀 빨리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여러 가지 능력과 영혼입니다. 영혼의 여러 가지 능력과 그것들이 활동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영적인 말과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미혹되기 쉽다. 영혼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 있잖아요. 이걸 저희들이 통틀어서 영적 지각이라고 부릅니다. 영적 지각을 통해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니까, 그죠? 선악을 본질적으로 설명하면 선은 하나님이고 악은 마귀잖아요. 마귀 밑에 세상이 또 속해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귀, 세상.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분별하는 게 나를 분별하는 거거든요. 나의 영은 어떤가, 나의 혼은 어떤가, 나의 몸은 어떤가, 이렇게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미혹되기 쉽다 그런 부분입니다. 미혹되기 쉽다. 하나님에게는 미혹 안 되니까 하나님 제껴놓고요. 결국 뭐에 대해 미혹되느냐? 마귀와 세상. 넓게는 마귀에게 미혹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에게는 미혹되는 게 아니잖아요. 혼에게 미혹이 되죠. 그렇잖아요. 혼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 특별히 마음이 느낌에 의해서 미혹을 당하는 거잖아요. 우리 계속 분별하는 거 공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거고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야, 이제 당신은 언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상태가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장님처럼 되었고 영적인 말과 행동을 이해할 때 쉽게 미혹됩니다. 특히 영혼이 지닌 여러 능력들과 그것들이 작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비록 궁극적으로 선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라고 해도 당신의 정신이 물질에 몰두해 있으면 당신은 자신보다 열등한 상태, 자신의 외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영으로 살면 괜찮은데 영으로 살지 않으면 뭐로 산다는 겁니까? 혼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살면 생명인데 혼으로 살면 사망이 되는 말입니다. 이 혼 중에서 착하게 보이는 우리 선한 자라고 부르잖아요. 착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선한 자가 있어서 착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 혼으로 살면 다 영적인 사망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록 궁극적으로 선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라고 해도 당신의 정신이 물질에 몰두해 있으면 당신은 자신보다 열등한 상태, 자신의 외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정신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영혼의 능력들 및 그 능력들이 영적인 일, 당신 자신이나 본질상 당신과 대등한 영적 피조물의 덕이나 악을 다루는 방법에 몰두해 있다면, 그리고 이러한 활동에 의해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배우며 완전함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당신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며 자신과 동등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정신이 물질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피조된 것에는 몰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본질에만 몰두해 있다면 이것은 이 책에 기술된 수련을 실천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당신은 자신보다 위에 있고 하나님보다는 밑에 있는 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좀 책대로 설명하면 이제 간단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영으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맨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아래에서 가까이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으로 삶을 살긴 사는데 이 영의 통제를 받으면서 삶을 살게 되면 이게 신령한 세계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영이 생각하는 이 부분에 같거나 약간 이 아래에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혼이 우리가 아까 혼으로 산다 할 때 혼적 생명으로 산다면 이거는 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동등한 자리가 아니라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죠?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 지각 분별이 되잖아요. 분별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가치,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체들께서 딱 보셔서 제일 좋은 방법은 영으로 사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잖아요. 영으로 살면서 하나님만 생각하는 게 제일 좋고 그런데 우리 영으로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시잖아요. 그건 동등한 거고 쉽게 설명하면은 근데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도 아니고 세상 것에 몰두한다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밑에 혼적 생명을 사는 아래의 영역이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들께서 똑같이 밥을 먹더라도 이해되시죠? 똑같이 밥을 먹더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시면은 그 밥은 뭐가 됐습니까? 같이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겠죠? 그냥 내 탐욕에 의해서 밥을 먹으면 뭐가 될까요? 그 순간만큼은 하여튼 그죠? 식탐이라고 그런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하고 자기 자신만 알죠. 아니면 뭐 영적으로 뭐 더 뛰어나신 분이 알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배우면 좋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걸 이해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른 거 뭐 신경 그냥 이해하시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계속 보면요. 다섯 번째 줄, 169절 다섯 번째 줄입니다. 당신은 본성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은혜에 의해서 이루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당신 자신 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영과 사랑과 의지의 하나됨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영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또 의지의 하나됨, 그죠? 뜻의 하나됨 안에서 우리 하나 될 수 있다. 이때 하나님과 당신은 영적으로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의 완성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 하나됨 때문에 그리고 거룩한 성경의 증거에 의해서 하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울사도 고백 그대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삶을 사신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나다 그 말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신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는 어떤 아이죠? 육체 가운데 삶을 사는 겁니다. 그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에 나의 나됨은 있었지만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양면성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본래 시작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본질상 무였던 때가 있었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의해 존재하게 된 후에도 죄 때문에 자신을 무의 상태보다 더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처럼 되고 이 세상에서나 천국의 행복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된 것은 당신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친구요, 이제 당신은 영혼의 능력들과 그것들이 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의미를 지닌 말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기보다는 할 수만 있으면 어린아이처럼 그것을 감추라고 말한 이유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영적인 의미를 지닌 말을 육체적으로 이해하게 될까 두려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요 170조. 어찌됐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영적 지각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그러는 거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70쪽 68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오감으로 볼 때는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모든 곳에 존재한다. 우리의 표면적 본성은 이 책에서 기술한 작업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 좀 약간 추상적인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천천히 읽어가면서 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모든 능력과 기능을 내면에 모아들여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충고는 진실되고 좋은 것이며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그 이상 좋은 것이 없겠지만 자칫하면 그 말을 육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미혹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충고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결코 자신의 내면에 있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충고하겠습니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당신은 자신의 외부에도 있지 말고 자신의 위에도 있지 말고 뒤에도 있지 말고 왼편이나 오른편에도 있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당신의 말대로 하면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무데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당신은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아무데도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영적으로는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이건 제가 끊고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편입니다. 우리가 이제 훈련원에서 들어가기, 나가기를 공부를 하셨어요. 나가기, 그 다음에 감사하기, 믿어드리기 그러잖아요. 근데 이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다음에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잘 하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가기는 그거잖아요. 변화될 사람 나다. 나가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부분을 깨뜨리기를 원하시느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들어가든 나가든 전부 다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이걸 우리의 그대로 적용하면은 우리의 내면을 볼 때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봐야지. 이해되시죠? 스스로가 내면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내면을 평가해야지. 되시죠? 스스로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높게 보거나 낮게 보거나 동등하게 보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지 않아요. 나를 어렵게 보거나 나를 하나님처럼 보거나 아니면 나를 정말 미천하게 보거나 그러잖아요. 스스로를 보게 되면 우리는 이미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해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오직 내 자신을 누가 봐야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야 된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보게 하지 않으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중립을 해야 돼. 중립.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도 나를 자책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 성령께서 내게 책망하지 않으시다면 나는 그냥 현재 뭐 중립된 게 표현 좀 이상하지만 중립된 상태에서 있는 겁니다. 그냥 성령의 빛비침이 올 때까지 나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유보해 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적용자로 봤을 때는 자신을 너무 깊게 바라보지 말아 그 말입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너무 깊게 바라보셔서는 안 된다. 바라보셔서는 안 된다. 네. 그래야 소유에 대한 소유라든가 뭐 자유, 뭐 소속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소유나 자유나 소속에 대해서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무관심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그래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위아래로 평가하지 않게 되죠. 우리 육체는 우리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소유가 어떤 에 대해서 내가 높아지기도 하고 내가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또 오늘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옷을 입고 무슨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내 마음이 높아지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해서 내 마음이 확 낮아지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막 안 그러신가요?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는 거라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유라는 부분도 그렇고요. 예. 소속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거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소유나 자유나 소속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 와도 소속 없이는 못 사시잖아요.
최소한 여성계라도 들어가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올려야도 하지. 여성계라도 안 들어가면 올려도 없지 않습니까? 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설교는 딸랑 30분인데 예배 시간 뭐 1시간 들어도 설교는 30분이잖아요. 많이면 35분. 물론 이제 찬양 예배는 한 40분 되지만 끝나고 나면 소속이 없으면요 다들 소속 찾아 가는데 혼자 좀 어떻게 됩니까? 우드로 가야 되나? 혼자 밥 먹기도 힘드시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다 면역 돼버리셨나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소속을 정해주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부정하시면 안 되시고 소유나 자유나 소속은 있는데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마라 그 말이죠. 그 말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나중에 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거든요. 네, 그럼 다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170조 밑에서부터 다시 볼까요? 네. 밑에서 세 번째 쪽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아무데로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영적으로는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영적 수련이 육적인 곳에 머물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육신으로 거하는 곳에 당신의 몸이 존재하는 것처럼 당신의 정신 안에서 추구하는 대상이 있는 곳에 당신은 영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육신의 기능들은 당신이 행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의지할 것을 발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을 어떻게 하는 거죠? 계속하십시오.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시 봐보세요. 당신의 육신의 기능들은 당신이 행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게 완전한 무거든요. 무. 그러니까 무관심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무관심. 근데 그곳에서 의지할 것을 발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을 어떻게 하는 거죠? 계속하십시오. 이게 하란 말인지 하지 말란 말인지. 이제 하나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설교를 한다. 네, 쉽게 예를 들면은 이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기능들은 그냥 육신의 기능들은 그러니까 제 육신의 기능들은 쉽게 말하면 그냥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하겠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통해서 제가 그냥 설교를 하는데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통해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이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제가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통해서 설교할 때에 제 생각과 마음과 의지 속에서 이 부분에서 뭔가 성취했다고 생각한다면 그죠? 성취했거나 이뤘다고 성취와 이름으로 생각한다면 잘못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설교를 통해서 뭐죠? 자아도취에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과 의지 속에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이 설교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을 뭐라는 거죠? 계속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계속하는 거죠. 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 확장시키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말하면 부득불로 되는 거죠. 부득불 설교하는 거지. 내가 생각과 마음과 의지, 육체 속에서 바라봤을 때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 되었기 때문에 뭔가를 가르칠 사람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절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집에 가셔서 음식을 만드신다. 자녀들 위해서 음식을 만드신다. 생각과 마음과 의지 속에서는 음식을 만들면서 말 안 들어봐라. 그냥 더 안 줘버린다. 그런 생각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시라고 하죠?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해라. 그 말입니다. 절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한번 하여튼 반복된 내용이니까 더 보고 또 보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알 수 없는 분신 하나님을 소유하려는 뜨거운 갈망과 의지를 가지고서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계속하십시오. 나는 원할 때마다 어디든지 가며 자신이 소유한 것을 즐기는 군주처럼 유한한 것에 참여하기보다는 차라리
이 안전한 무와 씨름하면서 육신적으로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편을 어떻게 택하겠습니다. 참 이게 말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이처럼 모든 유형적인 장소와 사물을 버리고 이 무명의 상태와 무를 택하십시오. 무명의 상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명의 상태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바울의 고백을 좀 이해하시면 돼요. 없는 것 같으나 가진 자 그러잖아요. 가진 자가 있는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고. 솔직히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잖아요. 없는데 다 갖고 있었다고 그러고 또 가난한데 부자라고 그러고 우리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냥 이런 부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봤을 때 내가 실질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내가 육신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이 가난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요 부한 자가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훈련을 잘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 수도사들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처연이라 불렀습니다. 처연. 뭐 가끔씩 이경 목사님께서 처월 부르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상간치, 광치 또는 더 강한 개념으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부르거나 또는 지적, 자적 이렇게 이제 같이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지적과 자적 표현하는데 이런 개념들과 이제 비슷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생명 안에서 연합되어지게 되면 없는 것 같은데 가진 자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 데도 가지 않지만 나는 모든 곳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 속하지는 않지만 나는 모든 곳에 속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종인데 나는 또 자유자입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하여튼 바울실 돌리면 바울 사도가 만약에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 종이지만 그러나 그는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육신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된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적용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 개념을 이제 잘못 적용하면은 이제 한량이라고 그럽니까? 김삿갓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정말 김삿갓이 되라는 게 아니라 김삿갓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관해서는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관해서는 관심을 갖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니까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시 봐보세요. 다시 위에서 네 번째 줄 봅니다. 당신의 육신의 기능들은 당신이 행하고 있는 것이 이랬죠? 행하고 있는 일이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의지할 것을 발견하지 못하지만 그죠? 의지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이 뭡니까? 당신이 행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 일을 계속 뭐라는 거죠? 하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역이라든가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일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 영성 나눔을 한다 하더라도 그 1:1 영성 나눔회가 열심히 하지만 그 부분이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되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바울의 고백이 될 때는 부득불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득불 하는 거다. 부득불. 네, 그렇죠? 바울은 더 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처럼부터 중간으로 보면 이처럼 모든 유형적인 장소와 사물을 버리고 이 무명의 상태와 무를 택하십시오. 당신의 오감으로 이 무를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 때문에 그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것은 본래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오감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무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에게 하나 더 적용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목사 입장에서 적용하자면 이제 육신적으로 보면은 열린교회 성도가 있고 또 무슨 교회 성도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그래서 또 질서를 파괴하시면 안 됩니다. 질서를 파괴하는 말 아니라 질서 안에서 바라봤을 때 제 입장에서 보면은 열린교회 성도가 있고
어떤 교회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바라보면 어떤 교회의 성도, 어떤 교회의 성도는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어느 교회의 성도, 어느 교회의 성도 속해야 돼요. 저도 그러잖아요. 저도 열린교회 성도이면서 부목사잖아요. 이게 속하지만 이 속겠다고 해서 이걸 정확하게 경계선을 주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제 편에서 어떻게 되냐?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영혼을 저는 섬겨드리는 겁니다. 열린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열린교회 이름으로 맡기신 성도를 섬기는 것이고 무슨 교회라고 불리는 성도를 제게 맡기셨으니까 저는 섬기는 것이 됩니다. 이걸 섬겼다고 해서 제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이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냥 맡은 일에 부득불 충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육체 안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사역은 열심히 해야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무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감지하는 거, 인식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깨달음으로 오잖아요. 아, 이 일은 주님의 일이지 무슨 교회의 일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구나. 이렇게 받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네. 이제 막 그것을 알아보려고 시도한 사람이 볼 때에 그것은 어둡고 흐릿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영혼이 무를 경험할 때에 눈이 머는 것은 물리적인 빛의 부족이나 어두움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뭐죠? 빛이 풍부함 때문입니다. 누가 그것을 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분명 우리의 속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개개의 사물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이 육적인 것이나 영적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속사람은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라고 부른다. 그죠? 그러니까 속사람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라 부르고 올이라 부르고 모든 것을 부르고 겉사람의 입장에서는 육체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 거죠? 무다 부릅니다. 다시 이제 교제로 가면은 겉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나 속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전부 주의 일이니까 모든 것이다. 이 개념을. 그래서 수도사들은 이걸 끊임없이 이걸 이제 추구했습니다. 이게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결국 이게 주님과 내가 연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배우셨듯이 주님과 연합되면 다 아시잖아요. 내 것도 주님 것이고, 그죠? 주님의 것도 내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이죠. 내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잖아요.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구분이 없습니다. 제 말은 이제 내 것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은 내 것인데 더 깊어지면 뭐라는 거죠? 구분이 없습니다. 구분이 없이 그냥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입니까? 주님 것이고 주님이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근데 이걸 또 물론 문자적으로 이해하셔서 막 헌금하라 그 말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있는데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있는데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뒷부분이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는 것 같아요. 네, 계속 보겠습니다. 네. 172쪽. 네. 영적으로 이 무를 경험함으로써 사람의 감정은 놀랍게 뭐하는 거죠? 변해야 이 무를 경험하면 자유하겠습니까? 자유하지 않겠습니까? 자유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초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수도사들이 생각할 때 초연은 뭐냐면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초연은 나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나에 대한 무관심. 얼른 속히 더 완전한 자를 들었는데 이게 나니까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겁니다. 100%는 안 됩니다. 100% 되는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주로 뭐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예가 관심이 있었던 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예에 대해서도 무관심되지는 거죠. 그다음에 비슷한 건데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었던 분들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이제 무관심하게 됩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무관심합니다. 그럼 가난하게 살아나냐 그 말 아니라 내가 물질로 인해서 부유하다 하더라도 그게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고 믿을 뿐입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내게 건강의 축복을 주셨다고 믿는 겁니다. 은사가 충만하신 분들은
은사가 충만.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되냐, 전부 다 무관심해지면서 이제 존재의 이유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주셨을까? 이건 우리는 이제 은혜의 목적이라고 부르잖아요. 은혜의 목적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제 은혜의 목적에 관심을 가지려면 무관심해져야 되거든요. 무관심해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은혜의 목적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읽어가면서 어느 곳에도 성취되지 않는 이 무를 영적으로 경험할 때 사람의 감정은 크게 변화됩니다. 그것을 처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탄생한 이후 은밀하게 혹은 어둠 속에서 지은 모든 죄악된 행동들이 그곳에 새겨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애써 노력하고 슬피 울고 깊이 탄식하면서 그것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어느 쪽을 바라보건 간에 그것들은 항상 그의 눈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따금 그것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마치 지옥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나 영적 안식에 이를 수 없다고 절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적으로 크게 진보한 경지에 도착하지만 큰 고통과 이로의 부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육적인 것들을 보려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받을 자격이 없으며 얼마 동안 인내해야 받을 수 있는 영적 위로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예부로부터의 육적인 위안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다시 정리해 보면은 우리 편에서 바라봤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깨닫고 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편에서 봤을 때 이제 경험적으로 보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말고 옛날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다음에 내 안에 선이 없다. 이런 그 고백을 처음에 경험했을 때 어떠세요? 막 할렐루야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이야.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대신 주님이 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선이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고백이 의미가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 안에 선이 없다라고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딱 찾아왔다면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이런 무의 세계를 경험했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뭐만 했다는 거죠? 절망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우리 입장에서는 절망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갖고 그래서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절망이 우리에게 축복이라 생각하고 또 절망이 우리를 하나님을 더 의뢰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부활 생명을 살리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감사하지만 처음에 우리가 경험을 했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어제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깨달았는데 오늘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깨닫고 또 내일도 깨닫고 날마다 이것만 깨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 있었는데 내 안에 선이 하나도 없어요. 새고 하나 갖고 딸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무심코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은 한심할까 한심하지 않을까요? 한심하죠. 한심일 때마다 두심도 가고 세심도 가고. 네, 그러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의 모습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처음에 이것들을 막 경험했을 때는 정말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쪼잔한 사람이었나, 막 자책도 많이 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좀 더 읽어가면요. 인내하는 사람은 때때로 위로를 경험하며 완전에 대한 소망도 소유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지은 특별한 죄들이 은혜의 도움으로 크게 제거된 것을 보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위로의 한복판에서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제 고통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언젠가는 끝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지옥이라고 부르지 않고 연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때때로 그는 거기에 특별한 죄가 기록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지만 그것은 죄 덩어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죄의 고통이라고 분류합니다. 때로 그가 그 안에서 많은 놀라운 감미와 위로, 기쁨과 덕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것이 낙원이나 천국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그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인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은 간에 그는 항상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무지의 구름이 놓여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의 구름은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정.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그 제 덩어리라고 했잖아요. 제 덩어리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죄인입니다.
죄성. 그러니까 죄라는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그 죄, 나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를 하나의 큰 덩어리를 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죄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미움을 깨달았는데 미움은 가지고 내 안에는 그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죄성을 내가 갖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절망할 때에는 주로 뭐에 대한 절망이냐면 죄성에 대한 절망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7장에 있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우리 복음의 기초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셨든 아니면 영혼의 영성 가지고 공부를 하셨든 간에 잠깐만 이제 정리해 드리면은 이제 로마서 6장 간단하게 설명했으면 7장, 8장, 12장 큰 흐름은 뭐냐면은 6장은 추구하는 겁니다. 의지를 들여서 추구하는 것이고 7장은 어떻게 합니까? 선을 향하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질성과 관련됩니다. 질성. 그리고 이제 8장에서 성령의 법을 만납니다. 그죠? 그러면서 소욕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소욕. 이 절망에다가 무능하다는 거잖아요. 무능의 문제고. 그러니까 6장은 추구, 7장은 무능의 문제요. 8장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내가 이제 부활 생명을 경험했지만 무능하진 않지만 뭐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소욕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12장에서는 이제 헌신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때 이제 7장에서 주로 경험하는 게 뭐냐면은 죄성의 문제죠. 오라 죄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렇게 하잖아요. 그 죄성의 문제. 이 절망의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의 부름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떤 지체들은 6장에서 추구하면은 7장, 8장, 12장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봐는 최고잖아요, 최고. 그런데 확 뭐가 찾아옵니까 이제? 절망이 찾아오니까 무가 찾아오니까 허망합니까? 허망하지 않습니까? 허망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발견해서 삶을 살아도 그것도 우리 유신에게 지금 지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진다는 거죠? 소욕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12장에 가서 소욕까지 쳐서 복종시키면서 이제 헌신으로 나가는 삶을 이렇게 경험을 하잖아요. 이러듯이 그러니까 결국은 한 단계에서 한 단계로 진보해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뭐가 있다냐면 무지의 부름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 그러니까 무지의 부름은 평생 있는 겁니다. 차이점은 뭐냐면은 점점 무지의 부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비례해서 많아진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 무지의 부름은 계속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도 강의할 때는 아는 것 속에서 강의하는 겁니다. 훈련은 모르는 것 속에서 훈련하는 겁니다. 모르는 것 속에서 훈련하는 걸 강의하면은 안 되는 사람들이 못 알아먹잖아요. 하나님께서 훈련생들을 위해서는 모르는 거 절대 말하지 않게 하시고 뭐만 말하게 하신 거죠? 아는 것만 말하게 하시고 집에 가서는 몰라갖고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아는 것 속에서만 하고 있고요. 딱 모르는 걸 만나면은 또 힘들어요. 그랬더니 이제 70번 볼까요? 70번. 174쪽 70번. 이제 육신의 감각을 잠잠케 만들면 이해되시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육신의 감각을 잠잠케 만들면 아까 제가 초연 썼잖아요. 무관심해진다. 이게 다스린다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훈련에서 말하는 개념입니다. 성령께서 영 안에 계시고 영이 혼을 주관하고 혼이 몸을 다스리는 것. 그 말입니다. 감각. 혼하고 몸. 그죠? 혼하고 몸이 잠잠케 만들면 다스려지면 쉽게 영적인 것을 어떻게 되는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영 안에서 따다다닥 라고 정보를 치듯이 계시를 주시면 혼 몸이 다스려져 있으니까 반발 없이 그대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의 자리에 우리가 영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의 자리를 계시라고 부르는 거고 이 몸은 순종의 자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오게 되면 영감을 통해서 숙달돼 버립니다. 그죠? 이게 이제 다음 주에 가서 공부할 부분인데 어떻게 영감을 기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공부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계시에만 너무 의존하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계시에 예민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몇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계시보다는 계시를 통해서 영감을 개발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다스린다는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기능을 잠잠하게 하면 현세에서도 은혜와 도움을 받아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된다. 영적 기능을 어떻게 하면 잠잠하게 하면 이것도 똑같이 다스림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에게 영교를 통해서 양심이랄까요?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 좋은데 양심이 너무 예민하면 주변 사람이 피곤해서 못 삽니다. 적당히 좀 때가 묻어야 같이 살지. 그러다 해서 막 제지하라 그 말이 아니라 적당히 예민해야지. 너무 양심이 막 예민해 버리면은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서. 이해되시겠죠? 피곤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편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영적인 기능도 뭐라? 다스려라 그 말입니다. 10가지를 봐서도 10가지를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유익되는 거 한 가지만 하고 9가지는 다스려라, 절제하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시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해되시겠죠? 육체편에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말의 편에서 봤을 때는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